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오늘 싸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자꾸 싸우죠? 근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싸워. 바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왜 갈랐었냐?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일 때문에 싸웠어. 그런데 그게 응답으로 응답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이 오늘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이거를 1차 전도 여행이라.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1년인가 2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자. 재- 재방문해서 어떠한가 보자. 이렇게 이 누가 제시했냐면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재방문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재방문하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래 좋아.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계획해서 우리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으면 다시 좀 더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옆에 있는 딴 데를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좋은 계획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오케이 좋아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데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 요 사람을 데려가자. 친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바울 왜 안 돼? 했냐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 전도 나갈 때 갔을 때 같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을 잘했나 봐. 언어.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전도 여행했던 데를 이거를 가봤던 사람인가 봐. 뭐냐면은 전도 여행을 먼저 해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내할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을 보냈는데 이 마가까지 해서 6명이 안내자가 데리고 간 거야. 아무래도 길 안내도 해주지. 그리고 언어도 되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좋다 해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힘드네. 그래가지고 요 안내하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도망갔어요.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잖아. 여기서 말하는 일은 전도, 선교하러 가잖아.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그게 걔네 집이야. 얘네 집이야. 집이 얼마나 큰지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여. 큰 집이었네. 부자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로마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도 많이 다녔어. 여행도. 뭘 다녀요? 부자들 여행 많이 다니잖아.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저 유럽도 가고 그래서 1년에 해외여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네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응?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 사람도 간 김에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가. 근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도 부자들은 여행을 다녀. 예, 돈이 많았을까? 다른 데 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본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미국 가서도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방학 때 이제 외국 가가지고 학교를 한 달 정도 다니다가 오는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망하는 아무래도 부유한 집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성교 나가니까 좀 힘들었나 봐. 어, 막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니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도 이 마가는 자기 집에 예수님도 왔었고 그리고 마가 엄마도 믿음이 좋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마가는 그걸 선교사를 꿈꿨나 봐. 선교사. 그래서 이 마가가 누구냐면은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 베드로 옆에서 얘기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청년 하나가 따라왔는데 이불 덮고 따라왔다가 이불 버리고 도망가. 근데 거기도 예루살렘 안에 성전인데 성전인가 거기에 이제 부자들이 뭐냐면 이제 법조인들이 있는 데인데 거기도 들어갔다는 말은 마가는 거기서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부유해서 인정받는 집이었던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십자가 지는데도 막 따라 들어가죠. 보면 그거 갔다가 도망가죠. 그리고 어다다다 도망갔다. 그만큼 뭐냐면은 그런데 이 두 번째 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친척 되는 마가를 조카 되는 마가를 데려가자니까 싫다는 거야. 왜 싫으냐? 안 된다. 싸웠어. 바나바가 생각을 했지. 바나바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처음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전도자 생활하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이 전도 여행 갈 때도 바나바가 이끌었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큰 은인이야.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데 이 바나바도 믿음이 좋은데 이 처음에는 바나바가 믿음이 더 좋았는데 바울이 믿음이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나바에게 우리 재방문해서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먼저 제안해. 그래서 신앙에 보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있고 성장하다가 머무는 사람.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성장하다가 내려와.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꺾여가지고 안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돼요. 점점 뭐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져?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아이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믿음이 좋아졌네. 고등학교 가니까 믿음이 좋아졌네. 대학 가니까 믿음이 좋아졌네.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믿음이 멈췄네. 대학 가도 그대로네. 어른데도 그대로네. 최악인 거. 고등학교 중학교 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 대학 가니까 더 안 나오네. 결혼하고는 졸업했네. 그리고는 이제 이거가 더 나빠지는 거야. 기어 들어가. 따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핍박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다니네. 들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그래서 믿었다가 신앙이 올라갔다 꺾기도만 내려잡고 적어주고 이제는 마이너스야. 믿음이 마이너스. 플러스 점점 좋아지고 성장돼야 되는데 마이너스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욕해.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막 비방하고 그리고 성령을 막 소멸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모독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에 보면 세 종류인데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이 점점점 성장돼가지고 이제 바나바보다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나바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바울과 바울, 응, 바울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싸웠어 아까 싸움 왜 싸웠다고요? 왜 싸웠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지 말아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바울 바나바 입장에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인데 조금 잘못됐다 그래도 데려가자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바울은 안 돼. 믿음이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 데려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돼. 좌절하게 돼. 근데 둘 다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바울이 너무했다라는 사람들. 바울. 근데 바나바가 뭐냐면 잘못됐다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승질냈다 바울이 잘못됐다라는 사람. 목사님 생각에는 보니까 어,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싸움 이유가 중요해. 싸움 이유가 보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보면은 이제 보면은 싸웠는데 이 일 때문에 싸운 거지. 나가 때문에 싸운 거지. 이것 때문에 아예 다퉈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재방문하자. 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예,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생각에는 데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갈라서. 근데 이제 보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이 38절에 보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누가 먼저 갔냐면은 바나바가 먼저 갔어요. 바나바 출발.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갔죠. 어디로 갔냐? 구브로. 자기의 동네인데 구브로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은 저번 시간에 나왔던 신라를 택한 후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이 바나바도 성질이 개 들어온가 봐.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렸어. 갔어. 근데 이 바울은 성질 더러운데 바울도 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누구랑 가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라랑 같이 했죠. 그리고는 그냥 갈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사님 생각에 뒤지게 싸운 다음에 기도하면서 회개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재방문하기로 했는데 재방문을 안 해요. 다르게 인도받기 시작해. 그래서 이 바울이 대단한 거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은 지 더러운 승질머리대로 하거든요. 지 생각대로. 근데 이 바울은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하지라고 계획을 하면서 두 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같이 갈 신라를 만난 거죠. 신라랑 기도가 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기도 후원자들을 만들었어요. 후원자.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재방문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원래 계획.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금식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금식교에서 받은 응답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재방문할 때는 보면은 기도하다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게 괜찮겠다. 좋은 것 같아. 라고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더라. 멍청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핍박당하게 하기도 하고 어려운 게 가기도 하고 힘든 데 가기도 하는데 힘드니까 안 좋잖아. 어려우니까 안 좋잖아.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길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도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머리들이 좋으니까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되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야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그렇게 하래? 하래? 그러면은 말을 못해요. 하래? 그러면은 하래요. 하라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재방문하자라는 거는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운 거는 바울의 승질머리도 들어오서 그렇다니까. 바나바도 문제가 있긴 해.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 뭐가 문제냐? 싸우는데 왜 싸웠냐? 기도 안 하다가 싸운 거지. 왜 싸웠다고? 지나가다가 지네도 고집 부리고 싸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교가 파토났지. 파토났다는 뭐냐? 물속 치다가 파토났어. 내가 딱 따먹어야 돼. 따먹어 내가 이겼는데 카드 하나 없네. 파토! 파토 되는 거야. 그래서 싸워서 성교가 파토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바라바라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더라. 그러니까 신라랑 가라. 그냥 가지 말고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기도응답 받고 그렇게 가라. 바나바는 에라이 내가 순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데려가. 그 다음에 이때부터 바나바는 성경의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라져. 없어져. 빠이빠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은 한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빠이빠이하는 상태. 주님이 불러가시는 고생 많다. 그만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불러가면은 아무리 계획 세워놔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기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가보면은 어린애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애들 참 많아.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야. 어린이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대 병원 안에 어린이병원 따로 있더라고. 전국에서 심각한 어린이들이 거기로 와. 죽어. 참 안타깝더라. 수술을 거기서 많이 하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바울과 신라,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인도가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못 깨달아서 그런지 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이 벌어지거나 갈등이 벌어지면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싸울 수 있다니까, 분쟁할 수 있다니까, 갈등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냐면은 바나바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이 마가가 나중에는 중요하게 쓰인 거야. 중요하게. 마가복음도 쓰게 되고 또 선교 사역도 하고 중요하게 쓰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바울이 잘못했잖아요. 맞아요. 바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는 둘 다 잘못한 것 같다는 거. 그런 것 같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계속 바뀌어. 깨닫음이 다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있죠. 심히 다투어. 심히 다투어. 근데 그 다툰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 뭐 때문에 싸워? 돈 때문에 싸우지.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워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싸우죠. 여러 가지 싸우잖아. 근데 오늘 이들은 싸우는데 싸움 주제가 달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중요한 거 가지고 이런 거 싸울 일이 아니야.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힘이 다투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할 수 없이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지고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고 교회들 경고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로 부탁을 받은 것이 뭘 부탁을 받은 것 같냐면은 우리 친척이요 저 교회에 있는데 좀 만나봐 주세요. 저 교회가 흔들리는데 만나봐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재방문한 지역으로 다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바울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누굴 칭찬한다고요? 바나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먼저 써져있냐?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진 거야. 이게 나중에 쓰여져. 바울이 바나바를 칭찬해. 그 말은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다투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시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 마가가 베드로 사역을 도와요. 보면은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마가가 중요하게 도와줘. 마가복음도 쓴다니까.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마가가 도와줘. 마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도 큰 도움을 받죠. 선교에 대한 눈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움을 쓰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뭐하냐? 협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게.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오, 얘네들 싸우는데 자기들 생각 때문에 싸웠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야지. 그리고는 싸운 이후에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도 깨달았구나.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아요. 그치? 목사님 있는데 안수 집사님 왔더라니까. 와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언제 죽을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좀 세우세요. 언제 죽을지. 나이가 60세. 올해 한갑이.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한만 있어요. 저기 경주에 가면은 불상이 한 1000년 살더라고. 돌덩이가 한 1000년 살더라고. 또 몇 년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언제까지, 언제 죽을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니?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아니? 그래서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냐고. 100세 안으로 죽겠죠. 100세 안으로. 그죠? 근데 이분은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 보세요. 자,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봐. 오늘 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걸 뭐라 하냐면 선교사니까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는 건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싸움 때문에 선교 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뀐 뭐 했다고요? 바뀌었어요. 근데 선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선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선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선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분이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건축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 하냐면은 건축 설계를 해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할 거를 40층 짓습니다. 그럼 40층 지으면은 높이는 40층, 지하는 8층. 그럼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식당들, 그리고 지하 1층 식당들, 2층에서는 뭐냐면은 쇼핑몰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그리고는 그 설계도 따라 짓다가 이거 좀 다른데요. 다르게 해야겠는데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설계 변경이라고. 변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건물을 지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서울대 갈 계획을 가진 사람은
서울대 갈 준비를 해요. 실질적으로. 서울대 간 사람 치고 서울대 갈 계획을 안 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안 좋은 대학에 가보면은 대학 갈 계획을 안 세운 사람이 되게 많아. 과를 안 정해놓고 준비한 게 되게 많아. 뭐 되겠지 하고 대충 하면서 하나도 못해요. 어. 여러분이 문제집을 사면은 문제집 풀 계획을 딱 세워요. 내가 이 문제집을 몇 달에 뭐. 그래서 거기 보면 문제집 보면 앞에 날짜들이 막 써 있어. 언제까지 풀으라고. 단원들이 막 표시돼 있어요. 위에다 날짜가 써 있고 한 달짜리 쓰라는 거. 복수 어떤 건 좋은 책은 뭐냐면은 복습한 날짜로 채워놔. 두 개 더 있어. 첫 번째 복습할 때, 두 번째 복습할 때. 다 써 있어.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은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계획이 변경도 안 돼요. 변경이 안 돼.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틀려도 세워야 돼. 방학 때.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뭘 할 거냐 계획을 세워야 돼. 똥멍충이 되면 안 된다니까. 따라해보세요. 똥멍충이. 똥멍충이들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오늘 이 바울은 엘리트란 말이에요. 바나바도 엘리트예요. 이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계획이 틀어지니까 계획을 수정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변경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탁구장이었잖아. 탁구장인 걸 딱 보고 와서 목사님이 설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집에 교회 가면 여기 있어 이거. 여기 몇 호고 몇 평이고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는 교육관을 하고요. 여기 목양치를 하고 태영아치를 하자. 여기는 식당을 하고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지. 하다 보니까 저기 앞에 입구가 좀 안 맞더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저걸 저렇게 틀어야겠어요. 그래요. 저건 저렇게 변경하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틀어져 있잖아. 기둥 때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은 계획 변경이 안 돼요. 계획 변경이 되면서 뭐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았나 안 맞았나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둘째로 계획한 거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힘써 기도해라. 이게 모든 설교에 다 들어가요. 보면은. 그리고 목사님이 힘쓰는 게 있어. 1년에 12번을 훈련받으러 가요. 우리 교회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가지고 안 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야겠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벌써 이 매달 첫 주나 셋째 주에는 거기 가는 계획이 있어. 그리고 3번 가는 계획이 있고. 그 6월 달에 또 계획이 하나 더 잡혔어. 가을에 하나 더 가서 미국도 갈지도 몰라. 후배랑 같이 갈 수도 있어. 계획을 해놔야 돼. 하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거면은 하나님 막아주실 거고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고 내가 계획은 세우긴 했는데 잘못 세웠으면은 변경시켜 줄 거야. 응? 응. 아이 뭐 하준이가 나 서울대 나는 뭐냐면은 식품영양학과를 갈 거야.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식품영양학과보다는 건축공학에 가라. 뭐 무슨 AI 이런 데 가라. 중간에 변경시킬 수 있다니까. 근데 계획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서울대 갈 수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뭘 할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 왜냐? 온 계획이 없었으니까. 온 계획이 없었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봐봐요. 내가 재방문한 계획을 세웠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싸움을 통해서 틀어지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라를 붙여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 계획을 딱 세워놔야 숙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오 자꾸 틀어지네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계획을 안 세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거짓말만 해요. 보면은 할 생각이 없었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에게도 꼭 오늘부터 뭐 해야 뭘 해야 돼요? 아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워. 원하시는 뭘 세워요? 계획을 세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천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맞는 거는 성취시켜 주실 거고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어. 수정해야겠어. 아니야. 틀렸어. 더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리고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계획을 세웠다니까. 매달 계획을 세우지만 매년 세웠지만 그때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조금씩밖에 인도를 안 했어. 근데 깨닫게 된 거지.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바꾼 것도 많아. 수정한 것도 많아. 그리고 성취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되냐?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뭐 해야지 계획을 세우라. 근데 계획 세울 때 보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도 잘 놀아야지. 찾아가지고 놀아야지. 게임하고 놀아야지.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 그런 계획은. 그런 계획을 안 세워도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뭔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뭐예요? 학생은 공부 계획을 세워야지. 안 하더라도 무조건 공부 계획을 세우라고. 여러분 못 배우면은 여러분 진짜 나중에 그 로봇 개보다도 못하게 된다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랑 경쟁했는데 이제는 로봇이랑 경쟁을 해야 돼. 로봇 똥개보다 못하게 된다니까. 로봇 똥개가 더 낫다고 사람이랑 로봇이랑 같이 일하러 가. 로봇 똥개를 쓰는 게 낫겠군.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AI나 이런 것보다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을 공부, 놀고 먹는 거는 안 세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거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 이 계획을 세우고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실천을. 다음 주에는 시험을 뭐 보는지 알림장도 보고 체크해야 될 게 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내가 학원의 숙제도 확인해 보고 내가 또 뭐 해야 되냐 이걸 다 체크를 하라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좀 도와주고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알아서 내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13세가 14세가 되면 어른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잖아. 성인식 할 때 부모들이 친척들이 돈을 갖다 주잖아. 어떤 돈을 그래 성인식인 일로 와라. 넌 앞으로 뭐 할래? 앉아서 얘기해.
나는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때쯤 창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할 거니까 이걸 준비하려면 돈이 이렇게 많이 좀 들겠네. 이거를 벌써 다 계획을 딱 세워요. 그때 성식할 때 누가 찾아오냐면은 혹시 친척 가운데 그런 다 관계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 나는 교수님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친척들 가운데 교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교수님이 되려면 나는 교수님 되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됐단다. 너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네. 라고 인턴십을 해줘. 그리고 벌써 중학교 때 와, 내 벌써 미래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져. 그래서 그려진 상태에서 조금 늦네, 조금 빠르네, 조금 틀어졌네. 이거를 알면서 가. 여러분 아빠 엄마가 차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 켜놓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네가 어떻게 응답받아야지? 가르쳐 준다.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하며 가르쳐 준다. 목사님, 우리 집 내비게이션은 망가졌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가르쳐 준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바나바가 괜히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기도하다가 인도받은 거, 인도받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싸움에도 응답이 오는 갈등에도 응답이 오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어렵네, 교육거리. 그리고 지켜요. 목사님은 이런 어렸을 때 듣지를 못해요. 맨날 싸우는 것밖에 못 듣고 시험도 못 들어가지고 방황하는 우리 어린이 방황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 이 바울과 같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인생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응답들 받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